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연일 폭염주의보로 인해서 온 국가와 국민들이 더위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셔서 생기 충만하시고 더위를 능히 이기는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기온이 4도 오르는데 1만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살펴보면 기온이 1도 오르는데 지난 100년의 시간이 걸린 게 세계 평균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보다 굉장히 빨리 기온이 상승했습니다. 1도 오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온이 1도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폭염주의보는 지난 30년 동안 2배나 늘어났고 열대야는 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을 그리고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고 싶은데 또 이 더위를 피하면 가을에 추수의 때에 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뜨거운 태양이 가을의 추수를 위해 반드시 또 필요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불같은 여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여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험 당할 때가 영적인 여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시험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일에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더위를 이기면서 여름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인생에 만나는 시험 속에서도 이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건강하고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불같은 시험도 능히 이겨 영적인 진보와 성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성숙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제 또한 이런 영적 성숙과 성장인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잘 뜻대로 되질 않아요. 마음의 소원을 갖지만 일상의 생활에서는 쉽게 잊어버려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하지만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장은 소원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신앙의 성숙이 없을까?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원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해야지.
그냥 주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열심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 가지고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결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결단해 본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열심이 없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아서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성숙은 성경의 지식이 쌓여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신앙의 성숙과 영적 성장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의 훈련이었어요. 처음에는 출애굽한 게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제는 해방이고 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길에 첫 번째 만난 게 홍해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홍해를 건넜어요.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했어요. 이런 인생의 여정과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로 인도해서 38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한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원망 앞에서 훈련받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건너게 될 것이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 전차가 교차해서 살릴 수 있는 두꺼운 성벽, 높은 성벽인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안악자손의 삶에 거인이 사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나가서 믿음으로 전쟁하고 순종할 때 가나안은 정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서 훈련받는 가장 큰 과목은 순종의 과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므로 영적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뭘까? 순종은 뭘까? 순종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참 순종은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님 말씀대로 그냥 아멘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순종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게 생각나면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있을 때, 이것이 회복될 때, 그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내려놓고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제물을 바쳐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뭐예요? 그냥 가서 화해하는 게 순종이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이든, 내가 상처 준 사람이든 가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의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행동으로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무슨 행동을 하면,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 영적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삶.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해요.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 수 없는 걸 염려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피해지게 되고 그 말씀 자꾸 거부하게 돼요. 왜?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것처럼 교만이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며 말씀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주시는 건 은혜와서 감사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들어서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화해하라 그랬으면 화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용서해라 그랬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를 변론해요. 사과하려고 하니까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아.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상처 준 것 같진 않아. 상대방이 상처 준 것 같아. 내가 잘못하긴 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보단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여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변론해요. 그 자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 자기가 자꾸 자기를 변론해. 넌 실수했어도 그 사람에 비해서는 덜 실수했어. 그 사람이 더 실수하고 더 잘못했어. 자꾸 내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는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처럼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옳음과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다고 이 가치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곧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뒤부터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따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 번째 대화가 뭐였습니까? 왜 이 과일을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난 먹고 싶지 않은데 저 여자가 원인이다 하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나는 아닌데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언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다 먹은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함부터 그 다음부터 옳고 그름을 자꾸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세우고 그거 가지고 기준이 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누가 옳았냐 누가 틀리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혹시 기준이 되면 우리 스스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할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하고 자꾸 내가 그래도 잘못한 게 없고 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가 먼저 사과해야 돼, 화해해야 돼, 너가 먼저 해야 돼 하는 자기의 이 자기 옳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자꾸 선포해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넘져 품는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일어나는 곳에는 화해가 있어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옳고 그름만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옳고 그름만 가득한 가정은 천국이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가정은 늘 긴장해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조건 없는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럴 때 성장해 가는 거, 그럴 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은 순종에 있다. 순종을 막는 요인은 뭐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려고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아가 살아있는 죄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화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없다고 스스로를 죽었다고 선포하며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삶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시련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게 돼요. 그 시험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릴 때 이런 문제가 생각나면 화해하고 오면,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먼저 어때요? 형제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져. 형제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오늘 내 안에서는 관계의 형통함과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쁨의 예배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화해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잖아. 우리 심령이 행복하잖아.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로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화해하라, 화해할 때 그때 참 예배가,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이 교회를 가득하게 되고 그 역사들이 이웃에게 흘러가 세계인들에게 기쁨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 하는데 우리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림 보내는 거. 근데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가운데 아주 유명한 거 있어요. 베디라고 하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입니다. 근데 이 베니라고 하는 이모티콘을 만든 젊은 여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구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경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는 2살 되었을 때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각장애자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언어의 장애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혀가 굳어지고, 혀가 굳어지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경선 이 젊은 사람은 항상 사람과 소통할 때마다 입을 보고
소통을 해. 입 모양을 보고 무슨 얘기하는지 입 모양 보고 계속 이 혀를 쉬지 않고 계속 굴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경선 젊은 여인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2살의 청각장애를 경험하게 됐는데 31살에는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게 되고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31살 돼서야 알았어요. 그 전부터 이 망막의 색소 변성증이 계속 진행됐던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어. 그럼 지나가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돌뿌리 때문에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게 됐습니다. 가다 부닥치고 계단을 가다가 이렇게 앞에 계단이 있는 줄 안 보이니까 계단 앞에서 헛디뎌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볼 수 있는 거리가 50에서 80cm 정도 떨어져야 볼 수 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야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 소견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망막색소 변성증을 앓는 사람으로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경선 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분노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각을 뺏어가는 것도 부족해서 저의 시력마저도 뺏어가는 겁니까? 청각 잃어버린 것도 아프고 한스러운데 이 시력까지도 뺏어가는 것,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오랜 시간, 깊은 시간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분노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이 망막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중에 그냥 필리핀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에 참여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이 된 아이들을 돌보게 됐어요. 근데 한 여자아이, 조그만 여자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사진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구경선 청년이 그때 자기가 그리는 베니가 작가가 되고 사진작가가 된 그림을 그려서 베니, 사진작가가 된 베니를 이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가슴에 품고 밥을 먹는데도 그 사진을,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한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애 아이들은 건강 때문에, 빈민 아이들은 환경 때문에 포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사진, 그림을 품에 안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때 가슴에 뜨거운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나도 누구에게인가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가슴에 뜨겁고 울컥하는 그 가슴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작은 소리도 사소한 행동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빛이 점점 사라져도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괜찮아, 살만해, 왜?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바라보고 똑같은
같은 성공을 추구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수많은 시간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자기 인생을 받아들일 때 그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래서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갖고 계획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지라도, 내가 피했으면 하는 일지라도, 내가 없으면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또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 시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성숙해 하며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불같은 시험 다 피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